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러 어느 한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10층에 있는데 10층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8층에서 이제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8층에서 문이 싹 열리는데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어린애들 한 4살, 5살 되는 애들이 유치원생인가? 거기서 하여튼 한 15명 정도 애들이 갑자기 우르륵 타더라고요. 그 이제 인솔 교사도 있던데 인솔 교사는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얼굴이 이제 많이 지치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밝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애들 천진난만한 애들 보니까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싹 올라가서 이제 웃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4살,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 중에서 한 명이 그 같이 옆에 있던 애한테 화를 팍 내면서 때리려고 손을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솔교사가 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건 어린애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주의를 주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저렇게 우리가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봤던 4살, 5살 애들조차도 자기 이 성질이 안 맞으니까 화를 내고 손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물론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평소에는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는 그렇게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도 저런데 어른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 중에서는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비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과 나눌 수 있는 속성 중에서 특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관대함과 자비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대함과 자비로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죄의 부패성과 오염과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선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선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어린애들도 단지 상대적 선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어린애라 할지라도 본성은 상대적 선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면 손이 올라가고 말을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아담의 죄로부터 오는 바람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죄를 짓기 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 선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 무능과 절대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죠. 우리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대적 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대적 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위해서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관계고
하나님 관계에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며 절대적 선도 행할 수가 없고 이런 관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는 질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일반적인 사랑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 인류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죠. 하나님의 섭리적 관심과 배려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한 이런 사랑 말고 더 이상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이상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절대자를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몰라도 어떤 급한 상황이 되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안 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절대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요, 물론 자기 애는 있습니다. 자기 애를 사랑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를 쳐다보면 비참함을 느끼죠.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면 인간은 대부분 절망감에 빠집니다. 왜요? 나는 왜 이렇노?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죽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내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고 나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자기의 비참함이 올까요? 그 원인은 어디서 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히 여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알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절대적 번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 번영을 이루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체적 이스라엘을 가장 땅을 넓게 했지만 이방신들을 인정하게 되고 궁중에 이방신들을 놔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비들이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게 되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불순종하는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귀영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담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에게 비참함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절망감이 솔로몬에게 폭풍같이 몰려왔을 때 비로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봤을 때 진노의 자식으로서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돌이켜보니까 그게 비참하고 절망감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솔로몬처럼 스스로 비참함을 알고 허무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비참하고 아무리 허무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은 인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가 인간이 비참하고 허무한 존재고 절망감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같이 인류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과 육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누구나 피할 수 없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벌을 받죠. 모든 인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그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 중에서 특별히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적인 부활과 주님의 재림시에 육체적인 부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영이 임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성품을 가진 주님께서 영원히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에 끄잡아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라는 거죠. 일방적.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되기 전까지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래야 그 창세전에 예정하고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불순종행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였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필요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즐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서 선택받은 인간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어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어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감격으로 즐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맛보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풍성히 맛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구원의 감격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